자, 다수의 청함 중에 소수의 택한 자로.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건 이제 그 예수님의 유명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뭐냐면은 그 웨딩 세레머니가 아니고 웨딩 립세션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못 알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돼요. 원래 유대인들이나 중동 지역이나 이런 왕족들은 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요. 우리는 하루 하죠. 우리 하루 하는데 일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명한 이 혼인잔치는 바로 이 립세션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결혼식 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임금 아들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 돌 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때려 죽일 것 같아서 예수님은 그네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비유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기는 가는데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초대에 거절한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 오늘 또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 이런 자들은 안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니까는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라. 그래서 온 자들이 있죠. 이건 악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만나는 자마다 다 데려오라. 이건 이방인들이요. 그 다음에 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겸손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의 초대와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무반응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여러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이런 그 규칙과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이 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칠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것 그리고 내가 순종할 게 뭐며 내가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청함 받는 자는 많대. 청함 받는 자는 많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또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이제 받은 자는 적지만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for many are call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직역을 그래.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다. called라고 그랬어요. called요. 자,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는 청함받은 자는 클레토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부름받은, 영어에도 똑같이 콜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형용사의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 부르다는 뜻입니다. 부르다, 그 다음에 초대하다,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 이런 의미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온 것 보니까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좋게 말하면 초대받은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환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왜 저게 여기 와 있지? 왜 저런 게 왔지? 그게 아니고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왔구나.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의 개념이 바로 이 클레토스란 단어를 쓰고 있다. 왜냐면은 뭐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 올 수도 있죠.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 지인의 예식장에 갔는데 돈 5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네 식구가 갔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글을 올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요? 돈 5만 원 내고 4명이 가서 거들나게 만들어 주시냐고요. 4명 가려고 하면은 20만 원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가 좀 필요합니다. A가 좀 필요하다. A가 아니면은 1인분 가지고 넷이 나눠 먹거든지 나눠 먹거든지. 자, 여기 보니까는 청함받은 자는 많다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인데요. 폴리스. 그래, 많은 큰 다수의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여러분 오늘 또 3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많은 사람이 이제 왔다 가지만은 여러분들은 거의 보면은 택한 사람이지 그냥 초대받은 사람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악한 자, 나쁜 놈 이런 사람들도 다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오늘 이걸요. 그래요. 청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런데 이걸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오해가 없고요. 지금은 전도에서 데려오는 사람이 적어요. 교회 가자도 안 가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뭐요? 피파가고 박해합니다. 우리 김수정 원사님 2부에 지휘자가 그 삼성리 지축에서 와요. 그럼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오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어떤 데는 소리 냈어요. 저 일산 세종안교회 김수정 권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거지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를 했더니 막 삿대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조용히 하라고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그냥 안녕히 가세요 안내양처럼 그러다가 몇 번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늦게 내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있을 때 할렐루야 좀 해주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요즘은 예수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대. 그래서 교회 전도가 요즘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안 돼도 아멘요. 공부도 안 돼도 해야 되죠. 일도 안 돼도 일해야 돈 벌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도 해야 돼요. 잘 되면 더 잘해야 되고요. 아멘요. 우리가 초대받는 것은 영물을 위해서 초대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무슨 잔치? 혼인잔치. 혼인,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웨딩 피스트라고 되어 있고 립세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립세이션에 초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거 잘못하면은 큰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함은 이제 전체 이렇게 받고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이 잔치를 하죠. 잔치할 때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 뭐 직급이 뭐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뭐 경제 능력이 얼마고 그래가지고 같이 오고 가족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다, 우리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참 참하게 생겼구나,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관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잔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서민이니까 이런 거 없지만은 상당히 그 수준이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 남녀 애들은요 결혼잔치 하면은 무조건 돈 들고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요 그 자기 아들 며느리 삼으려고 그걸 눈여겨보려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아가씨 보니까 참 참하던데 누구냐. 그래가지고 서로 그런 데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다든지 찬양단을 하든지 그런 애들이 잘 팔려가잖아요. 반주자들 특별히요. 반주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사람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이 혼인 립세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그때 뭐냐 택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택함이란 것은 choos란 말이죠. choos란 말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전도로 또 할 때 병들든 또 망하든 실패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어찌했든 간에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하게 만든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택함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택한 게 아니고 먼저 초대하고 그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 이게 성경의 원어의 의미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4절 아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1절 5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택하사 이 예수의 피로 아들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앞뒤 문맥 이 구절을 잘 보고 설명을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택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도 영접 안 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아니죠. 하나님은 청해요. 청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지, 성경 잘못 보면은요, 진짜 평생을 다니면서 잘못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청함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중하게 임금이 초대를 해도 가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초대했다는데 반드시 우리는 매일 주일말 오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온 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그 다음에 고마움, 이걸 가지고 반드시 주 앞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고 그랬죠.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을 받은 자는 일단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청함이 없어요. 근데 그 청함 사람 가운데 택함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미안하지만은요, but few are chose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choose가 이제 그 택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chosen, 이걸 발음 그대로 읽으면은 조선입니다. 조센이요, 조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조선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왜? 성경에 보니까는 이 영어에 택한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그랬더라 그래요. 뭐 이해가 되고, 근데 억지로 갖다 그렇게 맞추면 안 되고, 그건 그냥 재미있는 유머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택함 받은, 여기서 택함 받은 이 단어를 보니까는 에클렉토스. 그런데 이 에클렉스가 택하기는 택했는데 선택을 해서 정선했다 그래. 고르고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시고 그 가운데 고르고 골랐다. 어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 예의가 있고 애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매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한다는. 자, 그래서 이 에클레톡스는 에클레고 골라내다, 선택하다 해서 유래를 했는데 동사에서요. 동사에서. 근데 고르고 고른, 그 다음에 가장 질이 좋은 것들로 택했다. 여러분, 택해가지고 예수 잘 믿을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어야 돼. 아멘. 우리는 바로 믿어야 돼요. 옳게 믿어야 돼요. 떠돌이같이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사생아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낳아줬는지도 모르는 건 사생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낳은 거 아세요? 복음으로 낳은 걸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비가 있는 자식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생아라고 얘기하죠. 호세아 5장에, 호세아에 나오죠. 호세아 성경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택함, 에클레토스들은 적대, 올리고스 적다, 그 다음에 작은, 양이 작다, 그 다음에 소스, 어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퓨라고 하는 건 적다는 겁니다. 소수란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은 많아요. Many are called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택한 사람은 뭐냐? few, few,예요. 뭐 관사가 안 붙기도 하고요. few, 몇 사람이 안 된다. 택한 사람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청함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택한 사람인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갈 때 그 중에서 하나씩 택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다 택한 게 아니고, 제가 목회 40년 동안에 하면서 40년 동안에 계속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택한 few 몇 사람이 남고 남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족보에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이 6천 명이 넘는 거예요. 그 6천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전 선택한 사람이다. 고르고 골라서 지금까지 믿음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교인들, 그리고 지금 30년 넘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제 제가 15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었지만은, 자, 성지순례 갈 때 우리 1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0년 이상 교회에 다니다 죽었다.
묻힐 데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 묘지에다가 여러분 묻힐 수 있는 영광을 주는데, 근데 거기는 돈 좀 내야 돼. 공짜는 아니야. 예. 왜냐하면 여러분 납골만 해도 1,000만 원 들잖아요. 그런데 돈 조금 내고,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정말 40년 전에 나하고 같이 개척해가지고 공로교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병을 사야 되면 병 사고 지가 들어갈 것만 준비하면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교회를 오랫동안에 다닌 사람, 아니 천국도 보내드려야 되고, 마지막에 뭐 돈이 자식들이 돈 많으면은요 그냥 일반에 가까운 데 하시고요. 우리 묘지는 저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 1시간 걸려요. 예, 양주에. 그래서 이제 서울 근처로 하나 사볼까 하는데 너무 비싸고, 예. 그리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고 싶으면 나중에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오시도록 하세요. 아직 교회 이름도 안 올려놨어요. 왜? 누가 안 갔어 아직. 예. 나도 안 갔으니까. 누가 먼저 가려는지 잘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택한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택한 사람은 적다. 예? 택한 사람은 많은 게 아니고 적다. 그런데 택함이 먼저가 아니고 청함이 먼저다. 초청하는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허블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고르고 고른 건 한두 개.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과일을 살 때도 많은 과일 속에 때려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 중에 딱 하나를 골라오듯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말씀이, 원어가 그랬대요. 에클렉토스라고 해가지고 원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를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다 교회 다니면 다 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다는 말은 올리고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1년에 수능 보는 애들이 50만 명 미만이에요.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하고 인서울에 그래도 상위권 대학을 가는 데는 수능 합격 10%가 간답니다. 10%예요. 예, 10%예요. 그런데 이네들이 졸업하고 이 대기업을 취업하는 이제 확률은 얼마 되느냐? 13% 정도 된답니다. 13%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그 2024년 한국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냐? 대한민국의 5천만 명 가운데 16%를 합니다. 통계 나왔어요. 16%. 그러면 16%면 얼마예요? 5천만 명이 500만 명이죠. 16%니까 5, 6, 30, 300만 명이죠. 그러면 800만 명 정도 됩니다. 800만 명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는 교인들이 이 통계를 보면은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명목상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게스트 크리스찬이요. 손님으로 늘 교회 오시는 분이 있죠. 손님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그 해당될 수도 있어요. 오늘 물론 어디 뭐 못 갈 상황이 돼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매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신 이런 게스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아니면은 그 얘기하면 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두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 면목상 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오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면목상 교인이 아니요 등록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을요 오리지널 철치 멤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명목상 교인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종교가 뭐냐 그러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통계를 만들 때 그렇잖아요.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교회를 안 가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선거 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집사고 내 마누라는 권사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냐 물어보니까는 뭐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다.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그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 교회는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교인이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예? 아니 10년 전에 교회를 떠났는데 교인이라는 거예요. 권사래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떠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직분도 끝나고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는 이명증서를 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집사로 받아주세요. 이 사람을 장로로 받아주세요. 이 사람을 안수집사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그건 끝난 거죠. 왜? 임직할 때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서 임직하는 거, 목사의 동역자로 임직한 거,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임직은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죠.
그게 오늘 한국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 명목상 교인, 이름만 교인이 몇 프로가 나왔느냐? 40%예요. 40%. 그러니까 여러분 이 800만 명에서 이 그 40%나 된다. 4624 240만 명이요. 그러면 여러분 60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시고, 그러면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10명 대 10대 2밖에 안 된대요. 10명 중에 2명밖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청함받은 사람이고, 아멘요? 그 다음에 다 책함받은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 다 구원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꼭 저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유명한 워싱턴 DC의 비영리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 정치, 세계 사회, 종교, 기술 등을 여론조사해 가지고 해마다 통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기관이에요. 이번 2025년 3월 달에 통계가 나왔는데, 모태 종교를 바꾼 게 지구상에 102개의 이 나라를 살펴보니까는 5분의 1이 종교를 바꿨다. 5분의 1이 종교를 바꿨는데,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떠났느냐? 2%가 떠났는데 5,200만 명이 떠나가지고 감소가 됐더라고. 근데 늘어난 건 별로 없어. 늘어난 건 거의 또이또이도 해가지고 빼고 5,200만 명이 감소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한국만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통계 그래프로 나와 있던데, 한국 종교 전환율이 1위로 나와 있어요. 102개 나라를 통계로 이렇게 막 스페인, 그다음 미국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위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51%로 자기 종교를 떠났는데, 그 중에 53%가 기독교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교인들은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그 여러분 기호로, 종교를 기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이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에 뿌리 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오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은 믿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는 믿는 자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진짜 믿는 자가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 66권을 다 머릿속에다 집어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침 저녁에 큐티하고 말씀과 진리 안에 살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청함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했다. 오늘날 교회 오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오기 싫어. 왜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5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도 가야 되고.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임금이 쫓아내 추방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복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무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처벌받아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적대적 반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는 건, 이건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예복이 없는 자는요, 초대의 말씀의 법을 어긴 불순한 태도를 가진 사람, 교회 와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우리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교인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초대받은 자를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1589년도에 선조 때 그 동인인 애조 이 정여림이라는 이 애조 판서를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그 동인인데 서인과 그때 서인들과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벼슬을 갖다가 임금에게 반납도 안 하고 그냥 낙항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임금이 너희를 버려야지 네가 나를 버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올라오라. 나는 죽어도 안 간다. 이놈의 정치 나는 해서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오다가 조정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임금의 부름을 거절했으니 이놈은 역적입니다. 역모를 행하는 놈. 그래 역모죄가 뒤집어 씌워지죠. 그러니까 이때 정여림이 이제는 내 생이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사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 나라 임금의 부르심도 거절했을 때 멸족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사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예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20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예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 이 잔치에 와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마시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시고 이 부름에 거절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는 것,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금의 부르심에 거절했다가 이 정여림이 자결해서 마지막 역모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종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스스로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나라 임금이 불러도 안 오면 죽이는데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거절한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 아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교회 오게 하신 거 감사. 고양시에 여러분 1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일산세종학교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 이 교회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도 감사.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법을 어긴 애복 입지 않은 초대 응한 자의 비극의 사건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반드시 남의 집에 가면은 남의 집에 가는데 예의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아니 남의 집에 가는데 나시를 입고요. 그 다음에 그냥 브라즈 미안해요. 그것만 차고 그런 방문한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 이 잔치에 참여하면 반드시 잔치에는 뭐가 있냐면 예복이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13절에 추방당하잖아요. 추방자는 사람의 가치에 이 존대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는 임금의 잔치는 반드시 예복인 관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평민을 내가 필요해서 임금이 필요해서 그 불러와. 그런데 임금을 아련하려고 하면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옛날에 보면은요 왕정시대 때는 말단직이라도 그 직을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예복이 그 말단직이 입는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을 입고 임금을 아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의 예법도 그러는데 하늘의 예법을 여러분이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쓰레빠 신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핫팬츠 입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탁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진 사람으로 정말 매력 있는 사람으로 멋진 사람 되잖아요. 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도 양복 못 벗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청바지 입고도 설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도 안 매고 와이셔츠도 티 안 나 입고 올라는. 나는 그건 못 하겠어요. 왜 못하느냐? 오늘 여기 보세요. 임금의 잔치는 예복인 관복을 입어야 되고 혼인식의 신부는 뭘 입어야 돼요? 드레스를 입어야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결혼식 한다는데 여러분 몸빼 입고 와서 결혼식 할 거냐고요. 그런데 A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A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시편 132편 1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혀야 된다. 구원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이 옷을 입고 목사가 메시지를 전해야 교인들의 구원의 옷을 입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다 알아서 성가대도 더우니까 가운 벗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꼭 가운을 입어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름철에는 벗고도 해도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잠옷 같은 옷은 입지 말고 좀 그래도 하얀 옷에다가 좀 이쁘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택함 받아야 되니까.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옷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자기의 격에 맞게 옷 입어야 된다는, 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매주마다 자주 예배에 초대받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수의 신부로 택함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을 신부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청함 받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골라서 여러분을 신부로 택한다는 것,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자, 유다를 보세요. 유다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저버리고 무리한 행동은 2000년 동안 신부의 탈락자,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잖아요. 여러분 유다를 초대했잖아요. 하나님이 초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 보면은 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나쁜 놈하고 같이 계속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예수를 팔아먹는 일에 합작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결국은 회개도 못하고 택함을 못 받아가지고 바로 자결로 생을 마감하고 죽었어도 지옥의 형벌을 받는 영원한 아이콘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오신 여러분이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질서와 어떤 규례와 이런 법도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야 저거 진짜 신부감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14장 9절 중간부터 읽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요 여호와의 도로 다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죄인은 그 길에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다. 아멘. 기독교인은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잊어. 이건 잊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조선의 그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이기 위해서, 왜 정도전이 뭘 주장했죠? 뭘요? 능력 있는 자를 세자로 책봉한다. 방원의 방석이 그 여러분 둘째 부인이었잖아요. 그 애들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 이방원이가 이 정도전 때문에 자기가 임금이 못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이 이방원이가 그때 임금이 아니죠. 이방원이가 이성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원이가 임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 넌지시 이제 물어보니까는 정도전이가 정말 그 말을 안 바꿔요. 안 바꾸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쫄개들이 결국은 정도전이 돌아갈 그때 이제 때려서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잔치의 초대는요 죽이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했다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고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고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위한 오늘 이 초대 잔치에 이 자리에 참여하였다는 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전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원에게 함부로 말했던 겁니다. 능력 있는 장자가 계승을 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강씨 그 후궁이었죠. 나중에 그 두 번째 부인인데 이 사람에게 빌불을 털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임금을 앉혀야 자기가 마지막에 산다. 결국은 방원의 방석이 다 죽이고 그 강씨도 다 죽였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부인을.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와시드가
페르시아의 왕 아스에로의 초대를 받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삿대질하면서요, 무시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그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런 여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폐위시키라. 그래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와스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의 없는 행동 때문에 폐위가 되죠. 근데 그때 누가 참여했습니까? 에스더가 참석했죠. 그는 이방 여자였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왕의 그 규례를 잘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잔치에, 마지막 잔치에 이 에스더를 이 왕비로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격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새의 가정에 가서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 7명이 다 왔는데도 눈에 안 차죠. 마지막 누가 없냐 그러니까 다윗이 있대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양치기라고, 빨리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눈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번쩍번쩍 빛이 나, 이 왕의 이 왕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금을 만들어준, 그게 다윗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그 이새의 가정의 형제들을 다 제껴놓고 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는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예배 때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예배 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써버리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 받은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신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자기의 며느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왕족의 노예할 패밀리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면은 아멘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유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택했다라고 했으니, 그렇게만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수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제 소수가 아니고 다수일지라도, 이제 택한 사람은 소수라고 말했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40년 동안에 모아놓은 교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예수님의 신부되고요, 그리고 하늘 기업의 노예할 패밀리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은혜가 되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신앙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물이 좋은 교회, 유명한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거잖아요. 뭘로 택함? 예쁜 거요? 여러분이 영화 배우들보다 더 예뻐요? 여러분, 러시아 여자들 봐요. 얼마나 예쁜 거예요. 여기 러시아 여자들 많이 들어왔어요. 왜? 시집 못 갈까 봐 한국에 많이 왔대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예, 시집 왔대요. 시집 오려고 왔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의 최고의 노예할 패밀리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그랬잖아요. 수준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요. 근데 맨날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들으면 졸긴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만 듣고 이제 뭡니까, 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 것만 한다면은, 아니 누가 그런 사람을 신부로 데려가냐? 수준이 맞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수준이 맞아야. 여러분, 가끔 싸울 때 부부간에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말하는 것도 수준이 안 맞아, 수준 안 맞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하고 수준을 맞춰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이 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살면 수준이 딱 맞아. 아멘. 수준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수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하나님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택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택하여 지금 조금씩 모으고 모아, 하나님 이 택한 자는 적다 그랬어. 이 모아서 정말 알곡으로 세워가는 이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초대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하나님이여 택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의 노예할 빼밀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여 불러주시고 삼아주심에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이여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제 자녀의 신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에 이 믿음, 이 신앙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신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암이 걸리지 않을지어다. 치매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혈관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질병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우환과 가난과 저주와 환경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주의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길,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